스페인 출신 문학가 가운데 세르판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만화로도 나와 있고요. 익숙합니다. 1605년도와 161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 이 시기는 스페인의 황금의 시기, 왜냐하면 이제 17세기 1600년도는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듯이 스페인이 이제 세계를 제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갔고, 세계 제패권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시기에 굉장한 융성했던 시기인데, 이 세르판테스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작품을 남긴 이유에는 대단히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경제적인 부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을 해요. 인간들이 저급해집니다. 잘 살면 그 사람이 고결해질 줄 알았는데, 강대국이 되고 국가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아갈수록 인격도 땅에 떨어지고 거짓말이 횡행하고 아주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스페인이 이래서는 안 된다,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이거를 사실은 풍자적으로 우화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비평을 하는 분들은 돈키호테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읽어보면 처음에는 웃지만 마지막에는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작품을 마감하는 것이 돈키호테다. 저는 아직 끝까지 다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대략 압니다만은. 사실 세르반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페인은 100년 안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라가 부강할 거다라고 봤던 경제 위주의 삶이 오히려 거꾸로 나라를 망하게 하더라. 그 사회가 강건해지는 것은 도덕성과 사람들의 인격과 정직한 문화가 그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거지,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사회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스페인 시대 때는 상당히 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 카톨릭이 잘 아시겠지만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된 것도 이 스페인 종교 처형 장소입니다. 아주 무서운 짓들을 했죠. 자기네하고 조금 입장이 틀리면 화형에 처해버리고 교수형에 처해버리고 아주 그런 굉장히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히려 이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속에서 당신들은 종교란 이름으로 우상숭배를 척결하지만 거꾸로 보면 당신들이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 아니냐. 잘못된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 돈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도덕을 지키고 건전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종교 집단이 권력을 추구하고, 이게 거꾸로 말하면 우상숭배 아니냐. 이 상당히 돈키호테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데, 다만 이 작품이 불에 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회화를 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엄정한 잣대를 대면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 안에는 그 당시 국가 1급 비밀을 누설한 누설죄 또는 우상숭배죄로 언제든지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 책이 불에 태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불경한 내용, 당대의 잘못된 우상숭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숭배 그러면 어디 남의 종교에 가서 절간에 가서 비는 걸 우상숭배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항상 성경으로부터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뭐라고 하는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내가 생각을 갖다 붙인다 그래가지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객관적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말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경고할 때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사회가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음행이 판쳐요. 음행이 성윤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주 바닥에 뭉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말죠.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상숭배에 갖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아주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장색이라고 하죠. 우상을 만들어서 은장색. 경제 수입이 아주 짭짭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아주 그 비즈니스를 크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선동하고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거짓말입니다, 이거. 온 세계가 아데미 여신 섬긴 적 없습니다. 뭐 예배소 사람들이 숭배했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 아데미가 누구냐 하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을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슴이 24개가 달려있어요, 이 여신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대 이런 종교의 그 작품들 보다, 사진 같은 거 보다가 보면 이 가슴이 주렁주렁 달린 24개의 이제 가슴 달린 여자를 아데미 여신 또는 이시스,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이제 섬겼는데, 이 풍요와 다산과 음행조장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렁주렁 달린 가슴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폭포를 만들기도 하고요.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여기 가서 빌면은 애기도 주렁주렁 낳고요. 뭐 이런 신입니다. 하나 갖다 놓고. 더 재미있는 건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를 벌였는데, 이 여자 사제들이 24개 그 가슴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길거리에 나오면, 더 기가 막힌 건 이 남자 사제들이 황소의 고환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또 덩달아 나와서 춤을 추고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5월 달에는. 그래서 우리는 아데미 여신에게 몸도 바쳤고 마음도 바쳤고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닷가에 이르게 되면 24마리의 황소 고환을 갖다 바치는 그런 예식을 행했죠. 그리고 요 기간 동안 5월 동안은 뭐 여자가 남자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든 무슨 못된 짓을 하든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은 관대한 사람들이다. 관대함이 이쯤 되다가 보니까 이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관대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런 데 갖다 붙이는지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도 우상숭배하게 되면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바알에게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온갖 타락과 음행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리고는 돈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삽니다. 물질의 축복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축복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 너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 사람이 우상에 빠지게 되면 돈에 미쳐버립니다. 돈에 미쳐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예요. 하나는 음행에 미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돈에 미쳐버립니다. 보이는 게 돈밖에 없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을 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형통하는 건데 이게 다 빠져버리죠.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사냥의 여신으로도 불려져 가지고요. 뭐 여기 와서 빌면 너 나갈 때 사냥 잘한다. 사냥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거거든요. 이 아데미 여신 사냥의 신이니까 잘만 섬기면
잘만 돈 갖다 바치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다 사냥꾼처럼 너 원하는 데 몽땅 다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다. 이런 기복신앙의 절정판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이용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정직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바울과 법정에서 단판 짓게 해주시오. 그러면 정직한 이야기죠. 그럼 바울도 로마 시민이니까 정정당당하게 법정에 가가지고 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합니다.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고 있다. 거대한 말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자기의 욕심과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생각, 이해는 딱 숨겨놓고요. 거짓이 나오는데, 선동이 나오는데 대답하는 군중들도 비슷합니다. 옳소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러고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잡으려고 극장, 연극하는 동네죠. 연극하는 데 쪽으로 이제 갑니다. 여론이 조작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문과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시작을 그리스로부터 아테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이 아테네처럼 이 소도시입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사는 폴리스라 그래가지고요. 이 소도시에서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이른바 참여민주주의. 이게 좀 더 발전한 민중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참여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가 말은 좋은데 너무나 쉽게 데메드리오의 선동과 조작에 이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민주주의는 성경에서부터 나와요. 베리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새 언약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이 세례와 성만찬과 성별이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소통하고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그리스의 전통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나 노예나 다 동일하게 취급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속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민주주의를 하고 싶으면 인격과 말씀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계약의 백성으로 살려면 말씀을 지키고 인격적으로 책임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 해봐야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계약, 베리스, 하나님의 언약사상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떠나버리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두 파로 나눕니다. 사회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지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지배하게 되면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들은 권력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요. 19세기 1800년도에 이 사람들이 썼던 전략이 뭐냐 하면 divide and rule입니다. divide, 나누어라. 두 패로 나누어라. 그리고 rule, 지배해라. 두 패로 나누어가지고 지배하면 권력자들이 통치를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두고두고 말합니다.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이 교회가 좌로도 가지 말아야 되고 우로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중심으로 가라. 그럼 어디로 가느냐? 말씀의 중심인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모세도 지금 이 신명기에서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거 굉장한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하늘과 땅 앞에서 맹세를 한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이 증거를 삼는다. 너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는 토라 안에는 생명과 축복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저주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토라는 굉장히 좋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못 지키면 심판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주를 당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중심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 해석은 어디로 가는가? 생명과 은혜를 택하면서 가라. 이게
실패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저주와 심판으로 구약의 말씀을 다 해석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다 심판해서. 이렇게 해서 생명이 아니라 저주로 가져갔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 앞에는 왕도 백성도 차별이 없습니다. 왕은 왕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요. 왕이라고 해가지고 지키면 이 사람은 면제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법 앞에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언약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다. 종도 자유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앞에서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거죠.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이 발전되는 게 사회계약입니다. 이 사회계약이 발전된 게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하나님 말씀의 계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당시 유럽의 군주제에 비해서 미국에서 일찌감치 이 사회계약과 공화제주의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그리워하고 이민 가고 싶었던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근데 안 받아줬죠. 사상이 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보니까 민주주의가 최고의 민주주의거든요. 그 유럽의 억압적인 군주제와 검열을 당하고 이 사람이 맨날 도망다니다가 살았잖아요. 파리 가서 도망갔다가 영국 가서 도망갔다가 결국은 객사했는데 여러 번 영국에서 이제 미국 오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못 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비판할 거면 알고 해라. 그 이야기지. 그거 모르고 마구잡이식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들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할 거면 알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비판이 정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이거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면은 회개하고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러나 모르고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 인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 친구 중에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좋은 인도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 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 생각합니다. 물론 좀 못된 선교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에 샤티라고 하는 전통이 있대요. 힌두교회는.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샤티. 아니면 같이 생매장을 해버려요. 그 힌두교의 브라만들이 집행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문화적인 전통입니다. 이게 여자들 생명이 있겠습니까? 불에 태워요. 샤티 그래가지고.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 하지 못하게 한 게 이 샤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대부분 다 여성들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19세기 초반에 다 억압과 차별을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많습니다만 요즘은 여성들이 워낙 페미니즘이다 그래가지고 힘들이 세가지고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만 여성 차별 없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죠. 그래서 인도도 여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인도 교회 가보면 거의 90%가 다 여성들이에요. 인도 교회를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백성이다. 복받은 백성들이다. 이런 거죠. 오늘 이 아데미 신전 보면 이 목각 우상을 만들고 팔아먹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 사회가 그 당대의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이해관계를 향해서 선동하고 조작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우상숭배를 향해서 영적 투쟁을 하라. 우리 바울도 예배소서에서 그러잖아요. 6장에서 영적 투쟁을 한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가치, 세계관, 미혹되는 생각
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상에 잘못된 미혹된 풍조들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영적 투쟁하라, 영분별해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다 미혹당하게 됩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 객관적인 것 진리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미혹된 풍조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항상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에서도 이 좌로도 가지 마라 우로도 가지 마라 항상 중심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우상 숭배적인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식 안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좀 유식한 말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말입니다.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말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쓰여졌냐면 스탈린 시대 때 가장 많이 쓰여졌던 말입니다. 거룩한 목적, 혁명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도둑질을 해도 상관없고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고 산적짓을 해도 상관없고 거룩한 혁명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인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 부모를 고발해도 상관없고 이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소련 사회를 망하게 만든 우상숭배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이 거룩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놓고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버리면 여기서 무슨 도덕이 나오겠습니까? 끊임없는 자기 변명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상이 오늘 교회 안에도 굉장히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거라면, 목적이 거룩한 거면 기독교인들은 수단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어디 가서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거룩한 거라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수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목적이 거룩하면 수단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오늘도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런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고결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 문화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큰 무슨 이렇게 그 장소를 살 수 있지 않아서 땅이 없어가지고 공터인 길가에 장례를 해버립니다. 모릅니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유월절이랄지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밀려나가다가 길거리 아무데나 그냥 버려가지고 장례식한 무덤을 밟게 되면 이거 부정하다. 그러면 예배에 못 들어가요. 제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무덤에다가 회치를 해놓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아 저기 이제 무덤이 있으니까 절로 가서 무덤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죽은 시체나 무덤을 밟으면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달 동안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왔는데 큰 절기에 다 쫓겨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외향만 번들어하게 만들어 놓은 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파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겉만 번들어합니다. 겉만. 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거짓과 자기 이권 계획과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지금 선동과 조작하는 거 하다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라고 여깁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재해 들어온다.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소마, 부활의 몸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내가 잇대어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넘치는 형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삶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상숭배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가장 최고의 가치가 느메시스의 원리잖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니까 나는 정죄하지 않고 살겠다.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군사로 만들어가고 형통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겁니다. 다 이런 복된 삶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너무나 많은 우상숭배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거기에 책임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세상에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